다 같이 또 교회와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던 시간들을 항상 가졌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한 지도 이제 꽤 오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또 멀리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 일이나 가정이 바쁘셔서 못 오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석도 세고 나니까 이제 9월의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또 지난 추석보다도 더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됐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추석이라고 이제 고향 할머니 할아버지 부산에 가면은 같이 송편도 하고 뭐 전도 부치고 막 이랬던 추억이 있는데요. 점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게 되거나 사다 먹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추석에는 모이면 저희 나라는 1년 동안 이제 기른 첫 곡식이라고 하죠. 햇과일, 햇곡식을 이제 걷어서 이제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가정들도 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풍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을에 심고 이제 여름에 거두게 되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읽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게 될 룻기 말씀인데요. 지난 주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백성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는데요. 또한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함으로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그 기업 물을 것, 또 본인을 구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3장 후반에 보아스가 밤중에 본인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이 물으지 않는다면 본인이 묻겠다고 하는 것을 마무리 이후에 과연 보아스가 그 일을 어떻게 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4장 말씀 함께 보실 건데요.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화하는 일을 확정짓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말씀은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4장만 읽어도 어떤 이야기가 흘러갔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가 참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룻기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처음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부터 함께하게 돼서 이게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이제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요청하는 장면과 또 그 이후에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마무리 짓기 전에 그가 쉬지 않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 날에 성문을 올라갔던 것을 보았을 때 모압 여인인 룻이 거기서 돌아오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온 이후에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룻기 4장에서는 또 순종으로 성취되는 복에 또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를 교훈받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이 족보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는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것은 룻기지만 룻기는 이전 다른 형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두 명의 여자 이름 중에 한 명입니다. 룻기서와 에스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룻기 4장에서는 룻기와 나오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아스가 중심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나오미가 3장 18절에서 그가 이 일을 다 성취하기까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겠다고 마무리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약속한 대로 룻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마치 이 일을 전에 예상이라도 하고 준비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맡겨진 모습을 적극적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순적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가졌던 절차들을 아주 적법하게 지켜나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성읍 내에서 행정적이나 사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문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와 장로 10명을 또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가까운 친족,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자를 구해줄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를 가진 즉 구속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하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단순히 구속자거나 기업 물을 짜거나 하는 표현이 그냥 가까운 친족, 그냥 나를 책임져 줄 간단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본인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 기업 물을권을 권하면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 나오미의 토지를 살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아스가 너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롯도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자 이 사람이 그것을 철회하면서 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혹 지금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후처가 있는지 아닌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물은다고 하였을 때는 본인의 재산에 또는 이 사게 된 이 재산을 또 상속하는 것을 나누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서 무르지 않겠다 하고 하는 표현을 보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제 손해가 끼치다 이런 단어는 아쉬히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가 더럽혀진다 또는 오염시켜진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자신의 씨와 기업을 더럽힐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제정하실 때 그 맥락에 있어서 그 너의 영적인 오염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의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인 손해와 영적 손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도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철회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가? 이만큼까지 싫었을 만한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같이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거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손해받을 만한 것이 너무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보다 본인에게 처해질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않겠다, 너무 명백하게 나를 위해서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이름이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에도 반드시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가문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철회함으로써 그가 영적으로 성경에 영영 이름 없는 자로 기록되는 것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룻을 통해서 이루실 다윗의 계보와 또 그를 통해서 오게 될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서도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철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후에 앞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신을 받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적법하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3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나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보게 될 때는 보아스는 룻이 찾아온 그 밤부터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기분이나 순간의 감정과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을 알 수도 없는 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서 이 일과 상황이 더 순적하고 또 안전하게 치리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 수 없고 사실 지금 당장은 본인의 책임이거나 의무도 아닌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선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에게 오늘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과연 무엇이 마땅한 태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일에서 나의 일이 되어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나의 책임인가 하는 일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굳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내가 책임져야 하나? 다른 사람은 없을까? 내가 나서서 일을 꼭 해야 할까? 하는 망설이는 태도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보아스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더 권리를 가진 사람, 더 책임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나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저희 삶 가운데서 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태도들을 점점점 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책임과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먼저 주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러한 이해가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나 손해는 조금 감수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 손해가 너무 명확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울지마 톤즈의 영화로도 되게 유명한 그 이태석 신부의 제자가 인터뷰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남수단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의사로 공부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청년에게 이제 공부하고 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공부 마치면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외과 의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살면은 좋죠, 편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가르쳐준 이태석 신부가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사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편한 일, 또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일까, 마땅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기도 중에도 많은 형제님들이 공감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복음과 또 말씀이라는 책무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먼저 들은 자라는 이 책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해나 또 어려움, 또 귀찮음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그 책임을 미루거나 다하는 것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맡겨진 일을 다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았던 모습이 저희가 취해야 될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사회적이나 율법적으로 세워진 절차들을 지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계속하게 나가게 될 때 본인의 욕심이나 어떤 지혜들을 살려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또 사회적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성취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저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성취된 일은 그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 축복하는 인물 중에 라헬과 레아와 그 위에 계속해서 다말과 베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주님이 그들의 삶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응답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복 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점은 라헬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결혼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가 열리지 않아서 했던 것처럼 이 룻이 결혼을 하고 무자녀했던 10년을 돌아보게 될 때 그들에게 이 축복이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권함과 또 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보아스의 책임을 지는 태도나 성취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태를 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14절에서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성취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과 계획과 또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고도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한 10대 초반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압 여인들이. 그런 걸 보았을 때 10대 초반에 결혼해서 10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거의 20대 한 중반, 또 좀 더 결혼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직은 20대일 텐데, 그때까지 아이도 없었고 과부였던 룻에게, 보아스에게 시집 온 이후에 아이가 바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아이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룻에게는 굉장한 축복이고 자신의 위로가 되었을 텐데, 그뿐 아니라 오벳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증조모라고 하면 굉장히 멀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니고 이제 거의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 할머니가 저희 아이의 증조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룻 입장에서 다윗을 보는 것이 마치 우리 할머니가 내 자녀를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룻이 정말 이 인생 가운데 평생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가 잠시 있었지만 그 이후에 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을 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을 무자녀로 살고 또 과부로 살아온 룻의 삶 가운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본인의 삶과 또 문화와 고향과 그런 풍습들을 다 버리고 떠나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순종으로 시작된 여정은, 룻이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이 추수 기간이 채 끝나기 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룻의 삶을 구원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할 당시에 또 순종할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고 또 순종하는 이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다시 한번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에게 또 한 여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신약에서도 계보는 이러하다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표현은 이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은 성경에 딱 12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를 말씀을 제외하고는 룻기가 딱 유일하게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을 낳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을 축복하거나 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낳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계보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한 사람 몇 사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또 이 지으신 창조물을 향한 계획과 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맡겨진 일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가 어떠한지 보아스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작은 손해나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이름 없는 자와 같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할 그 복과 우리의 책임과 권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수고롭고 어떤 경우엔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순종하고 참여하게 될 때 저희는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치 룻이 처음 어머니를 떠나서 올 때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지금 내 가족에 돌아와서 위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선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은 시작처럼 보였지만 룻이 그때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더 후대에 이르러서는 왕의 징조모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나시는 이 계보 가운데 들어오는 복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부터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집회에 오면서 항상 한 주에 중간에 오다 보니까 뭔가 일요일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고 또 방송으로 듣다 보니까 중간에 일 때문에 못 오더라도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활기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낼 뿐 아니라 다음 주간 또 다음 수요일까지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보아스가 자기의 맡겨진 일, 또 의무와 또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님과 저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집에 아이가 있고 이런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고, 참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서도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다 같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 모두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성도님의 자녀분들이나 청년들이 계시다면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세우신 이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복을 누리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 다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서 주께서 주신 그 예상할 수 없는 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런 참 일상적인 사람이 나고 태어나고 대를 이어가는 일상적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주께서 세우신 많은 일들과 섭리들 가운데 혹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책임과 또 권리와 또 의무에 대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 들은 자라는 기쁜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 책임을 다하기를 열심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또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쉬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이런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도 주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저희 삶 속에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 함께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